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11장을 한번 쭉 보세요. 11장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어떻겠어요? 설교자라면 요즘에 여호수아도 저를 참 힘들게 하더니 이 지금 느헤미야도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설교자가 막 그냥 막 고뇌하고 막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려고 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은 1절부터 4절까지 뿐이고 그 뒤에는 다 사람 이름이야. 나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어 끝까지. 그런데 오늘도 이 11장 이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표를 하나 드렸죠. 이 도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몇 차례 귀환을 합니까?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된다. 1차 귀환은 우리가 연대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1차 귀환할 때 인솔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귀환에는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3차 귀환, 느헤미야의 그 인솔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어떤 왕일 때 귀환했느냐 그것도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서 귀환하고서 어떤 일을 했느냐? 1차 귀환에서는 뭘 했죠?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특별히 그 종교 개혁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제 막고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제 3차 귀환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느헤미야를 마치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결국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구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신도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새롭게 구도시를 신도시로 만드는 이 작업이 여러분 오늘 이 도표를 보면서 딱 느낌으로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죠? 이 도표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냥 곧바로 막 도시가 형성되고 다시 나라가 다시 다윗 시대의 나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요. 뭘 좀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방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담합해서 막 방해하고 하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방해가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다시 이 도시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차 귀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고 신도시로 만드는데 무려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귀환 연대를 보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지금 100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죠? 더하기 빼기는 되시잖아요.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폐허가 된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딱 중건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도시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도시가 형성되려면 첫 번째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여러분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도시에 몇 명의 인구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도시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도시는 인구가 중요해요. 인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그것이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느낌을 여러분 보시면 이 새롭게 재건된 이 예루살렘 도시로 사람들이 지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막 도시로 막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졸려 죽겠는 자꾸 머리 쓰게 하죠. 어떤 것 같아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답을 몰라도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면 대충은 때려 맞힐 수 있잖아요. 그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라면 너가 자원한다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행정가예요. 그죠? 그 총독이잖아요. 총독, 행정가란 말이에요. 도시를 운영하는 그런 총독으로서 사실은 축복했다는 것은 온갖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많은 특혜를 줄게. 먼저 오는 사람들에게는 니들이 원하는 집을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너희들이 편의시설도 우리가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수도세, 전기세 다 깎아줄게.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잘 이 정책이 이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잘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로운 도시로 가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네? 네? 편의시설이 없죠.
우리 지금 동탄 이 신도시 편의시설 너무 없잖아요. 지금 뭐 대형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어.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사실은 도시는 형성됐다고 하고 뭐 살 곳 주택은 있지만 성벽은 재건됐지만 아직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뭐가 부담스러우세요? 뭐가? 여러분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5년, 10년, 20년 됐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어렵잖아요. 여기에 지금 눌러 앉아 있는데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뭐 큰 불편함이 없는데 새로운 도시로 간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지금 주변 정세가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죠. 언제 또 사마리아에서 산발렛이 쳐들어올지, 언제 도비아 같은 사람이 막 뒤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해낼지, 어떻게 또 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지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느헤미야가 정책을 펼치는데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에 한 가문만, 한 가정만, 한 가정씩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가문에 10명의 그 가족 대표가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힌 사람들, 그 가정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동탄 신도시는 서로 오려고 했는데 여기는 막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신도시는 지금 인기가 너무 없는 도시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막 강제로 이렇게 이주시키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불만이 속출하겠죠.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거 무효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항의하고 항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정책은 뭐냐? 1절을 보시면 먼저 누가 이주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주를 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신도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도 폈죠. 그게 어느 도시예요?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행정기관들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뭐 엄청난 기관들이 이미 세종시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의 공직자들이 다 먼저 이주를 하고 공무원들이 다 이주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도시가 형성되죠. 지금 그 정책을 지금 느헤미야가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도시죠. 그죠?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은 한 30만 정도 지금 되는 도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탄이 두 번째로 큰 신도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먼저 이 예루살렘 신도시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 손해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부담을 먼저 갖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분위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조용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안 되는 공동체,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나라, 그리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그 권한을 움켜쥐고, 그 이득을 움켜쥐고, 그 특권을 움켜쥐고, 그것을 내놓지 않을 때,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금요심야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그런 내각이 구성되고 많은 장관들과 많은 처장들이 차관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뒤흔들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희생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계.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저는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정치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제가 우리 열왕기상 우리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죠. 저기 새벽마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 목회자의 좌표는요, 예언자예요. 그런데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고 자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흉내내는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저는 부흥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를 다시 시작할 건데, 주일날 사도행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런 전면전이에요. 끝까지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의 사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의 문제가 뭡니까? 정치화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했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부패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질 것을 제가 기대하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들도 교단 안에서 정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그러한 일에 장로님들이 기웃기웃거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어서 너무 좋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장로님들 교단에서 정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무조건 반대해요. 아주 오래된 그런 교단, 지방, 장로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담임 목사 길들이는 법, 그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 그러네요.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되는지 그거 얘기한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이면 김 목사, 이 목사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대하고 그런다네요. 그러면서 온갖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기에 진짜 책임은 누굴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어떤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장로님들을 이렇게 물들여 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절대로 그렇게 정치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겸손해지는, 먼저 고개 숙이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느헤미야는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정책은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행정가들이, 많은 어떤 도시의 어떤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아주 좋은 행정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믿음이 좋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다방면에서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데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에 대해서도 아주 능했고, 또 이 군사력 경쟁에서도 다른 나라에게 절대 밀리지 않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해나가는데 종교 정책을 아주 정말 잘하는, 모든 면에서 정말 발군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님의 선물이죠.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게 어떤 교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그 직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면 느헤미야처럼 행정력도 갖게 되고 리더십도 갖게 되고 외교력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사예요. 오늘 저는 그런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참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부목사와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경영도 해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안목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법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 부동산의 동향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게 정말 이게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안 가르칠까요? 전혀 안 가르쳐요. 이런 거 행정학, 뭐 법학, 뭐 경영학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맨날 성경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도 그런 것도 공부해서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은사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도 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비록 공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분야에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분야의 좋은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셔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알아서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정책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쏟아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아주 다방면에서 모든 것을 잘하는 지도자구나.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에요. 4절 보시면 한번 거기에 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을 쭉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5그룹이 나옵니다. 5그룹.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그룹이에요? 어떤 지파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는 몇 명이 들어가요? 이름은 우리가 다 몰라도 468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6절에 나오죠. 두 번째 그룹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고 몇 명이 들어가요? 928명이 입주했다. 세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세 번째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으로서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제사장 그룹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몇 명이 들어갑니까? 128명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에요? 레위인 그룹이 들어가요. 15절부터 19절까지 몇 명이 들어갑니까? 172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룹이 나와요. 마지막 그룹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느디님. 이 느디님, 우리가 한 두 번 나왔어요. 느헤미야에서요. 느디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그렇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뭐 짐을 옮기거나 장작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할 때 그런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그룹들을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룹들은 5그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자,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지파만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3지파, 그죠?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 다 나머지 어디 갔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이런 질문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은 너무 몰라서 질문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이 질문은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자, 어디 갔을까 이 9지파는요? 여러분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 갔을까 이 9지파는요? 따라합시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 9지파는요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렀던 민족의 이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모세 시대에는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9지파가 지지했죠. 그죠? 여로보암을 지지했잖아요. 그죠? 그 9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지파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지파만 남았어요 지금?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거기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을 통해서 유다인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모든 9개 지파는 다 사라지고 결국 한 지파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그 9지파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는요 그 9지파, 예를 들면 루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갓, 아세르, 에브라임, 므낫세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 볼 때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 지파들이 얼마나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 지파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9지파가 사라졌는데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9지파가 과연 어디로 지금 흩어졌는지를 추적하고 따라가는데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그 9지파가 인도까지 간 것으로 추정된다. 혹은 이란, 메대라고 하죠. 이란 쪽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었는데 흩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문서 하나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요. 아예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문이 예수 믿었다, 그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도 똑같은 환난을 당하죠. 그죠? 비록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그 나라가 유지됐지만 결국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 타국 땅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뜨거워졌어요. 그 믿음이요. 더 불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그
남유다의 그 백성들, 남유다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들, 영웅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또 왜들 그러세요?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요. 믿음의 영웅들이요. 그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뜨겁게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중요하지만, 내가 살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거,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 여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모든 9지파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지금 이 세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요, 흔적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이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불붙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를 완전히 짓이겨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세탁해버리는 그 어떤 영적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넣으면 몰아넣을수록,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터키를 가면 그 7교회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이 나와요. 있어요. 가면은 어떨까요? 다 돌무더기 뿐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터키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성전들이 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모스크로 바뀌어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거기서 알라 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해체시킬 수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더 순수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하고 강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끝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도시를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우리가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5그룹을 한번 잘 보세요. 5그룹.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 느디님, 이 5그룹은 사실 뭐를 위한 그룹일까요? 예배를 위한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냥 이 도시를 세워서 그냥 살기 좋은 도시, 동탄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 구상과 계획은 뭐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는 예배의 도시, 예배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 구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살고 레위인들이 살고 느디님들이 살고 22절 23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의 일부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노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 전체가 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순한 세속적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런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 시대처럼 예루살렘으로 모두 몰려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느헤미야가 그 타국에서 그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도시.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 시대처럼 모든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그거를 계속 꿈꿨던 거예요. 그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비전처럼 예배하는 도시, 복음 중심의 도시,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따라합시다,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 느헤미야가 세운 이 신도시가 예배 중심의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예배 중심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이 금요심야 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우리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룹들처럼 몰려들어서 가득 채워져서 거기서 예배하는 도시.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도 제가 탐방했지만 이 동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금요 심야도 제가 탐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큰 교회들인데, 아주 오래된 교회들인데 금요 심야가 없는 교회도 많고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인데 한 4, 50명 모여서 금요 심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 물론 이것을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제가 그러면서 이 금요 심야를 동탄 꿈의 교회는 가장 최고의 그런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직 지금 제 꿈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꿈꿔요. 우리 금요 심야가 이 자리에 꽉 차고, 이 자리에도 아이들이 막, 청년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 바닥에도 앉고,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아세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있잖아요. 그럼 불이 붙는 거예요. 확 붙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단해요.
예배가 안 되고 다른 거 하지 말자. 뭐 구제하자, 뭐 여러 가지 문화사역하자, 뭐 선교하자. 자, 다 겉멋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그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 돕고 봉사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다가 시험 들고 싸움만 나요. 저는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예배의 도시로 만들었지 구제의 도시, 선교 도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불붙어서 정말 내가 뜨거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막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여력도 주시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하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속으로 얘기할 그런 얘기 그거 하자 그러면 예배나 잘 드리쇼. 속으로 그 얘기할 거예요. 예배도 안 되면서 지금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도시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 다음부터 막 흘러 넘쳐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거든요. 너는 선교해라. 너는 구제해라. 너는 봉사해라. 너는 이런 거 해라. 너는 저런 거 해라.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그걸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 이 빈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가득 채워져서 여기서 불붙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